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에 100세가 넘게 사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100세 이렇게 되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어버이날에 이런 뭐라고 해야 돼요? 포상?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받으셨던 분인데 지금은 자꾸 하셨고요. 제가 있을 때 뭐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었어요. 그렇게 장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총명하셨고 그 연세도 총명하셨고 건강 상태도 좋으셨습니다. 한 번은 신방에 갔는데 이제 같이 갔던 그 신방 대원들이 제가 이제 궁금해할까봐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권사님의 장수 비결이 뭔지 3가지래요. 궁금하시죠? 그 첫째는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연세가 많으시고 그 집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계속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를 하신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80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살쯤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80년을 그런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내려놔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노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권사님 그렇게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언제나 신앙 안에서 자족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힘들고 고된 삶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우리의 이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늘 부지런히 배우고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 연세 어르신들이 되게 그렇듯이 힘겨웠던 이 시기에 참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100세가 가까우셨음에도 여전히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마당에 이제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그 텃밭을 가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날마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뭘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많이 못 읽죠. 눈이 이제 침침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뜨개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뇌와 몸에 자극을 주니까 건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올해 104세 철학자 김영숙 교수님 아시죠? 이분의 경우도 그러하답니다. 얼마 전에 뭐 이분을 이제 계속 이렇게 봐왔던 그 주치의까지는 아닌데 그 의사가 책을 냈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관찰하고 그분 얘기 이제 들어봐서 정리를 해보니까 비슷해요. 첫째는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규칙적인 생활. 이게 쭉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고른 식사. 그리고 언제나 책을 읽고 지금도 책을 읽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고 배우는 태도. 그리고 즐겁게 일하고.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고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뭐 그만 있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데서 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건강장수의 비결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이제 건강과 그런 이제 장수는 타고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삶의 태도와 습관,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 건강장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잖아요. 쉽게 죽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신앙 안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생활 습관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장수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축복된 삶이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이런 투정을 해요. 어머니는 아직도 저에게 야, 길 조심해라, 어제는 잘 들어갔냐, 잘 챙겨 먹었니, 이러면서 아직도 날 아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70 후반인데 거의 80이 다 됐는데 말이죠. 사실 투정 아닌 투정이죠. 아드님의 투정은 투정이라기보다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 나이에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래도 그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자식은 언제나 자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장성하고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안쓰럽고 염려가 됩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하고자 한 일들이 잘 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또 자식이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누구보다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힘들고 자신이 그 일을 대신 졌으면 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파서 자식이 낫고 내가 죽어서 내 아들, 딸들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어머니는 자식으로 인해서 슬프고 아픈 어머니예요.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진 어머니, 한이 많은 어머니입니다. 그 이름도 없이 그저 가난한 여자 하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의하면 헬라인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서북쪽의 두로와 시돈 땅, 지금의 레바논 땅에 살고 있던 이름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내용으로 보아 그 사연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의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차라리 어디 몸이 아프거나 뭐 부러졌다고 한다면 덜했을 건데 귀신이 들렸다니까 그 딸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추함과 괴기함, 그 더러움, 귀신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딸을 바라봐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 어찌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고 고생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갈릴리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방인이고 이방인 여자인 자신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장치 사회 간섭이 그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딸을 고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들으신 것 같진 않은데 아무런 대답도 없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계속해서 따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앞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으니까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을까요? 아마도 목소리가 쉴 정도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아마도 온종일 아니면 반나절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부르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찮고 성가셨는지 듣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저 여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좀 야단을 치시든지 뭔가 타일러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끈질겼고 제자들의 귀에 성가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냉담하셨습니다. 평상시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따라다니는 사람을 결코 외면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고 냉담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으니까 율법에 따라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당신은 랍비인데 왜 제자들을 따끔하게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입 밖에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예요. 우선은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피신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이 여인에게 이토록 냉담하게 대하신 겁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며 따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서 이 부정한 이방 여인이, 그것도 귀신 들린 자기 딸이란 말이에요. 그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경하고 부정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참다 못해 예수님께 좀 야단 좀 쳐서 돌려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 제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에는 유대인 제자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고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러는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그 틈을 타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시라면, 또 이스라엘 땅에서의 예수님이시라면 바로 응하셨을 텐데 유대인 제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냉담이 아니라 모욕적인 말입니다. 계란이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의 대자들은 그 누구도 심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다르지요.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 이방인 여인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자신을 개로 말씀하심에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합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는 거예요. 자신은 개와 같이 비천하고 율법도 모르는 부정한 자이지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하고 죄인됨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찌 자신의 부정하고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신을 개라 한들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으며 자신을 그 이상의 말로 모욕하고 저주해도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야 그럴 리 없지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 더럽고 천한 것이 왜 소란이냐고 하면서 자신에게 폭력을 가해도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매맞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에게는 오로지 하나, 자신의 딸이 나음을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모욕, 그 어떤 차별, 그 어떤 저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이분,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나를 거절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거듭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부정한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간절함을 보신 것이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 제자들은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과 정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유대인이라서 자동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서 자동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어 구원받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어머니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애타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른 기초, 토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그 사랑의 토대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토대로 자식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어머니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머니,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많이 그러하듯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학식도 짧았을 겁니다. 그 외모는 어땠을까요? 그저 가난한 여자 하나라고 소개한 것만 봐도 이 여자는 내세울 거 없어요. 귀족도 아니고요, 부유한 집안 여인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 하나와 살고 있는데 뻔합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평범하다 못해 가난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도 과부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남편이 떠났을 수도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성경시대 사회적인 약자를 지칭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적인 기준으로 봐도 정말 보잘것없고
부정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하고 상한 심령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그 상하고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에 대한 거죠. 딸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딸을 향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엄마는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되기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주님께서 내 어머니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실 때 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어머니이신 여러분의 자식을 향한 소원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 자녀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허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소원이 여러분의 자식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님께서 마침내 그리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식을 향해서만큼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식은 믿음의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강력한 것이 어머니의 집념이고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그러면서 울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에 가장 약하다고 하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위로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살면서 얘네들도 힘들고 상처받고 아픕니다. 아프니까 청년이 아니라 아파요. 아프면 힘들어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고 자식을 향해서 나의 이 성나고 살기 어린 그런 감정을 쏟지 마십시오. 자식을 향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욕은 저주예요. 이놈의 새끼 뭐가 되려고 그러냐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망할 놈, 망할 계집애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욕을 하려면 이 흥할 놈, 이 흥할 계집애라고 하십시오. 이 말이 욕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소원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고 믿음의 간구가 되어서 그대로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기도의 권세가 있고 자식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는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겸손하고도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이 있기에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요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머니처럼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어도 자식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그 사랑을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 이것으로 인해 이 여인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기에 자식은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있기에 자녀는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사실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모두 그러합니다. 설령 신앙이 없이 살아온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인생은 평생을 자식을 위한 삶이었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 희생이었습니다. 어느 분 말대로 우리는 부모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란 흡혈귀, 거머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상처도 주었고 아픔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들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뭐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 알고 부모가 됐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더 그랬단 말이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연약함으로써 그러하지 못한 속상한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결코 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슈퍼맨, 원더우먼이 아닐 뿐더러 온전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한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때로는 자녀들을 올가매고 숨막히게 하는 밧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고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간절히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축복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올 초에 1월 말이었죠. 2월 초. 그때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수많은 건물과 집들이 무너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행방실종이 되고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어떻게든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 북서부에서 있었는데 신생아가 극적으로 구조가 된 거예요. 이 여자 아기는 발견 당시에 어머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진 직후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무너진 건물이 덮친 겁니다. 그럼에도 이 갓난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막아내었기 때문입니다. 탯줄도 끊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아이만은 살려내겠다고 아이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지켜낸 것이죠. 그렇게 극적으로 구조된 아이를 기적의 아이로 부르는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만든 기적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러합니다. 물론 세상이 험해져서 우리 사회 자기 어린 자식까지 굶겨 죽이고 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지만 대다수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그러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인간을 향한 계명들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는 인간의 첫째 되는 도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으뜸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은 부모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 격언 중에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째 되는, 으뜸되는 것이었고, 신약 성경 역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내리사랑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믿음의 부모를 따라 믿음의 자녀손들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께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운 부르시던 찬송소 귀에 들려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겸손함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님 더 그립고 더 아버지의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가 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사오니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부모된 저희들입니다. 상처 많고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저희입니다. 저에게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 향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실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들 부모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이제는 사실 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이 우리를 위로하셨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아비가 되길 원하고 좋은 어미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승질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흠 많고 실수 많은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 노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식을 올가매고 숨 못 쉬게 하는 올가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클수록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손을 놓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부모, 축복된 자녀들, 믿음의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합동 교통 역사심이 우리의 부모님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공경하길 원하는, 그리고 부모된 이로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복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원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무가 북한 땅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